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서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말씀, 소망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또 군에서 훈련받고 또 나라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앞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창창한 길이 열려 있어도 문제 하나가 터지면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때 인간은 살아남는 것 그 자체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가 먼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노예였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온통 노예의 힘든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었고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행히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달치 음식물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머니에 넣어주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그들에게 또 다른 명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추적하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라는 장소에 이릅니다. 지금 3개월이 되던 날, 이 말의 해석은요 3개월 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달이 되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유대력으로 세 번째 달인 시반월이라고 합니다. 유대력으로 시반월, 그 시각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남겨놓고, 가나안은요 한 달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지름길을 남겨두고 왜 시내산에 머물러야만 했을까요? 왜 시내산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땅적으로, 지리적으로 옮기는 것, 이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애굽에서의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과 이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이르기 전 하나님의 언약에 눈을 뜨는 귀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장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콜링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거룩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시내산에 잃었던, 도착했던 모세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존재로 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 애굽의 소유, 세상의 소유였던 그들이 노예로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것.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소유입니다. 이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뜻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이 있어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 이 특별한 보물을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다면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을 뜻합니다. 세상의 왕국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왕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바로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왕들과 그리고 황제들처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거룩한 백성이 있죠. 이 거룩한 백성은 바로 거룩한, 여러분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반월 여섯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은 6월절 출애굽한 이후 50일째 되던 날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하그마탄 토라라고 부릅니다. 바로 토라를 주신 명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자신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받은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결혼 언약 문서로 여기고 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었던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들은 단지 해방된 노예가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 때문에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명칭이 바뀐 거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계명이 무엇이냐?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신들 두지 말래요. 둘째 계명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계속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죠. 세 번째 계명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처음 세 가지의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그들을 지배해왔던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이라는 이 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고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그들의 주권자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알려주시면서 주님 생각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계명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더 나아가 다섯 번째 계명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계명은 모두 생명의 창조 원리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도 안식일인 주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모든 인간은 노예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고용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 주신 창조물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성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인간에 대한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명령들은 우리의 출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더 나아가 일곱째 계명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도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회를 온전히 유지시키기 위한 계명입니다. 사회를 질서를 잡게 하는 계명이에요. 결혼은 인간 사이의 신성한 언약입니다. 결혼은요 신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지켜나가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잘 유지가 될 때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존귀함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거짓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죽으면 정의가 죽고 한 사회의 자유와 존엄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계명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내 차보다 좋은 차가 지나가면 부러운 것입니다.
내 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의 집에 놀러 가서 내 집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하려는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모든 사회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부러워하고 또 이웃의 소유를 탐심으로 욕망으로 갖다가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할 때 시기나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시기와 폭력을 통해 관계는 파괴되고 거룩성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요약해 드리면 그것은 거룩에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거룩에 헌신하라. 십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의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다닐 지침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도 규율이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국가가 되기 이전에 거룩함에 대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것에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으신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거룩에 대한 헌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했던 개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마음, 그 생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산 위에서, 시내산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떨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온 민족이 경험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어요. 한 달, 두 달 머문 게 아닙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레위기서 전체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장소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라는 장소를 준비해요. 이렇게 준비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1000년을 이겨내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에 헌신하는데, 순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함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밑둥이잖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씨는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 다시 거룩하다 부름을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죠. 신약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머물면서 기도합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오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신약의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 오순절날이라고 했죠. 신약에도 바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이 성령을 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 토라,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다면 신약의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 모두 오순절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행동이 모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고 또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애제자로, 수석 제자로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이후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장차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룩한 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정체성이 똑같이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 보내시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의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함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또한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으신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을 지키는데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열방을 거룩하게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에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핵심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자, 거룩한 백성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순절에 임했던 말씀과 성령의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성품과 삶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노예처럼 생존과 자기의 먹을거리 위해서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항공기 사고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항공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산불을 통해서 몇 시간 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일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며칠 전부터 막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7월 달에는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우리의 고향,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 또한 마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불안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란한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우리의 인격까지도 변화시키며 이 시대 속에 연화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나의 옛자가 무너져 예굽의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대 단지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살아남아야 한다, 이러한 옹졸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